아모스서 4장 4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1278면에 있는 아모스서 4장 4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시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오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3장부터 6장까지는 세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세 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뭐냐면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돌이켜라 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우상 숭배고 하나는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학대하고 그 착취하여서 자기의 배만 불렀다라는 그 두 가지 죄를 크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큰 두 가지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많은 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널 때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런 밑에 내용을 깔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러하면 죽는다, 이러하면 다친다,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죄의 모든 근본은 뭐였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다른 것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5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너희가 기뻐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만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주된 제약은 뭐였냐면 아모스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유다의 죄와 4절부터 또 6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죄를 말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위해서 형제를 핍박하고 또 나실인이나 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말 것을 그들은 요구하고 협박을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선포를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한 말씀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말을 듣고 자기의 뜻대로 생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택한 것은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고 뭐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신실한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출세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달라진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산의 그 살찐 소들처럼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편안함만 찾는, 그래서 내가 편하면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관계없이 그냥 그 죄를 저지르는, 자기 배만 위하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들이 예배는 분명히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면 거기에 보면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누룩넣은 수은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도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성공했다라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알아주는 대학이라든가 또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장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먼저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까 말한 대로 성공했다, 좋은 대학이다, 좋은 직장이다, 그들이 정말 힘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도 마찬가지로 예배에 하나님을 만남이 없으면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우리가 경험한 바지만 진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에게 마음에서부터 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인데, 그러나 우리 예배를 바로 목회자가 잘못 전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준비를 못했든 아무튼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힘이 없습니다. 나가서도 내가 오늘 이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라는, 그냥 차라리 집에서 이제 드라마를 보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아니면 잠을 자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편안함, 하나님 없는 그 즐거움은 자신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과 길갈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이 하나님께 정말 소원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회복했던 곳이 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은 가나안 정복할 때 정말 중요한 기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변질되어서 그곳에서 죄를 행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기 금송아지가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면서 누구를 섬겼냐면 금송아지,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성전을 만들고 가짜 하나님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편할 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규정한, 내가 생각한,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나만의 그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는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우리 변화가 있고 힘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지치고 힘들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연말이다 바쁘고 몸도 피곤할 텐데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집에 돌아가고 힘을 얻어 다시 내일 다시 힘차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예배할 장소에 뭐가 있었냐면 금소가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만 기뻐하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걸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구제하는 11조를 드리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구제하는 11조는 3년에 한 번씩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3년에 구제하는 것은 그래서 레인이나 고아나 가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에 한 번씩 드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드려야 될 것을 3일에 한 번씩 드릴 정도로 그들은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심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였냐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3년에 한 번씩 드려라고 했는데 자기는 열심을 가지고 3일에 한 번씩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짐심이 없는 종교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신 한 컬레, 우리 지금으로 치면 뭐 10,000원, 20,000원 그 정도를 갚지 않으면 신 한 컬레 그 값 때문에 그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이기도 하고 다른 데로 넘겨버릴 정도로 악독한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돈을 착취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고 자기가 규정해 놓고 3일마다 한 번씩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은제가 있어요. 수은제, 낙헌제가 나오는데 수은제는 어떤 제사냐면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를 수은제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누룩을 넣으라 이렇게 말해요. 누룩을. 레위기 7장 12절에 보면은 이 수은제는 감사제는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정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어기며 드리는 예배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낙헌제도 마찬가지 이건 자원하며 드리는 내가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였는데 소리를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를 내라. 이것은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 너 알아줘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크게 소리 지르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숫을 넓게 하고 가지고 다니는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했냐면 돈을 좋아하고 애식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책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헛되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고 예배가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죄만 가중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죄를 더해주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 장만 더 넘기면 5장 21절 5장 21절, 22절, 23절 세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 그치할저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지금의 말로 하면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찬양도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화목제나 번제나 희생 모든 제물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앞에 나와 찬양하는 우리 찬양 또 우리가 함께 했던 구역 찬양 우리 다 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는 그 찬양도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냐면 내 마음대로 정한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이렇게 드려야 돼. 만약에 나는 절대로 수요일날 나오지 않고 뭐 주일날 한 번만 나와야지 뭐 이렇게 정한다든가 나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간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어떤 순서만 있을 때 옷을 깨끗이 입고 보통 때는 그냥 입고 가야지. 그런 마음들. 이런 거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정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가는 더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라기 1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너무 심각해가지고 잘 듣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다 듣는 거라고 믿고. 근데 이 제사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만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용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내 죄가 깨끗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에, 못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졸고 있거나 다른 생각하고 있거나 목사님이 어느 헤어샵에 갔는데 머리를 너무 짧게 갖고 왔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든가 지혜 미용실에 다닙니다. 근데 그런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왕이 우리가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불순종하는 건 점치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것은, 듣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큰 물체에 놓고 뭐 큰 신상에 놓고 아니면 신숫자를 놓고 절을 하거나 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상 숭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께 무서운 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린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는 고백 아래서 그 앞에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쓰면은 내가 틀렸고 내가 부족하고 내 계획했던 것이 다 항상 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것은 틀렸어. 이것은 악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네 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이렇게 해라. 명령입니다. 들으라. 라는 그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선지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선지서는 이렇게 우리가 읽기만 해도 굉장히 강하고 뭐랄까요, 좀 두렵고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들으면 너 해? 안 하면 죽어? 심판이야? 이렇게 나오고. 근데 복음서나 서신서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나오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권면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서들은 특히나 이렇게 대선지든 소서지든 선지서들은 굉장히 이렇게 딱딱하고 또 무섭고 조금만 이렇게 안덕훈 목사가 인상을 쓰고 악을 썼다 그러면 굉장히 무섭게 들려요. 그냥 읽어도 무서운데 거기에다 뭐 가미해서 하게 되면 와,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구나. 그러면 나는 항상 나를 내 잘못을 지적하네. 어떻게 목사님 내가 알았을까? 누가 일렀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그게 만약에 그게 나에게 와 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의 잘못된 것을 비참하게 낮추게 되고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옳아. 이것이 정말 이 계획은 틀림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보면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옳지 않고 계속해서 지적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아, 그래, 내가 고쳐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겠다 하는 것과 반대로, 아,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알고 나를 칠까? 치지도 않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지만 두 번째 사람은 악감정만 생기게 되고 은혜가 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네? 그럼 내가 예배를 들어오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닫아버릴까? 괜히 왔네. 드라마 한번 들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길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고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를 정해놓고 그것을 내가 기준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심판자고 내가 옳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은 나에게 이러해라 저러해라 절대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편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포로로 흩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가 보면 내가 고치면 좋은데 고치지 않으려면 그 말씀이 굉장히 나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상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를 치거나 나의 생각을 고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길갈과 베델에서는 자기들의 기준에 맞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늘 또 보니까 열정을 가지고 수은제 또 낙헌제 3일마다 그리고 희생의 제물을 날마다 드렸는데 이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대로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처럼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입으로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상 숭배를 안 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고 나갈 때 똑같이 나보다 먼저 나가는 주차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내 앞에 주차를 막아놔가지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서 번호가 뭔가 전화해서 막 악수고 그러진 않으십니까? 내가 작년엔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배 전에 주차장을 이렇게 한 바퀴 예배 이제 3부 예배 드리고 내려서 주차장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차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근데 앞에 차가 이렇게 가로막혀져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우리 지금 이제 권사님이시죠. 권사님이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뭘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분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늦게 온 차가 있었어요. 늦게 온 차. 늦게 온 차가 이게 들어왔는데 우리 3부 예배 때 아시잖아요. 주차장이 저 부족한 거. 이렇게 넓은데도 부족합니다. 기왕이면 걸어오십시오. 가까운 데는 차 드시고.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어등 이쪽 아무튼 이 근처 사신 분들은 좀 걸어오십시오. 근데 그분이 늦게 오셨는데 앞에 안 나가니까 막 빵빵 걸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분이 운전을 하고 남편분이 내렸는데 큰 소리로 악을 쓰시더라고요. 아줌마 차 빼! 뭐 하는 거야? 교회인데 보니까 그분도 우리 교인이고 앞에 분도 우리 권사님이시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얼굴을 모른다고 그러시게 보면 우리 이 시간에 다 우리 교회 식구일 텐데 어떻게 아줌마 차 빼면서 막 악을 팍 쓰시면서 뒤 욕은 차마 안 하시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의리를 받고 나가는데 또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화를 내고 싸우고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이래라 저래라 말도 하지 않고 듣고 실천하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내 기분대로 할 수 있는 게 우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도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성경은 계속 있으면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변화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들었다면 회개하고 회개했다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바쁘면 가지 않고 피곤하면 가지 않고 야, 너 고3이야? 고등학생이야? 너 시험이야? 기말이야? 그러면 학원 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저녁에 어떻게 공부를 많이 했지 주일날 일어나지를 못해요. 저녁에 공부 안 했거든요.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카톡하고 이지라고 놀다가 아침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도 엄마들은 우리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아침에 깨우지를 못해요. 그건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그 선한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게 두고 그들이 이제 어느가 자기 힘이 생겨서 독립을 하게 되면 부모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고 그때가 후회해봤자 늦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선한 예배, 선한 습관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앉았든지 서 있든지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상입니까? 아까 그런 예를 들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리가 큰 신주단대에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만 듣고 예배만 드리고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를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게 애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식. 나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실제는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삽시다 라고 했는데 그냥 듣고 앉아만 있다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녀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아들이 태어났을 때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아들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입니다. 13년이라는 동안 침묵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정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삭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또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하셨습니다. 시험이라기보다도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이삭을 바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이든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돈이든지 뭐 직장이든지 명예든지 자존심이든지 자녀든지 학력이든지 많은 것들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내놓을 수 있지만 자녀를 못 내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내놓을 수 있지만 내 명예를 못 내고 나는 명예를 내놓을 수 있지만 내 자존심을 못 내고 자존심을 내놓을 수 있지만 내 학력에 대해서는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증거를 얻게 되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들이 자식이 우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도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각자마다 틀립니다. 근데 그것을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다 간대한데 아킬레스건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어떤 한 부분 모든 것을 다 건드려도 괜찮고 말을 해도 다 좋은데 어느 한 부분을 딱 건드리면 그건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다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그걸 건든다면 참지 못하고 위성을 잃고 아마 이렇게 그렇게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것만큼은 내가 내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라도 내어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들었다면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그러고 청산이라고도 하고 결단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6절부터 5가지
시험들이 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게 되고 뭐 이거 뭐 괜찮아, 뭐 이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뭐 그러면서 절대로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이 기근이나 가뭄이나 재해나 질병, 전쟁을 주신 이유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그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돌풀이에 또 넘어졌다.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다.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나에게 뭐 화를 냈다. 아니면 감기에 걸렸다. 아니면 내가 뭐 어디 아팠다. 이런 작은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었을까?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에 살지 않은 게 있나? 내가 불평하고 있는 게 있나? 뭐 불만족하고 있는 게 있나? 하나님께 내가 원망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 조그마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큰 재앙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혼자 갔었는데 몇 달이 지나니까 집에 오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보고 싶어서. 우리 아들이 그때 3살인가 2살인가 그랬는데 3살인가. 근데 막 우리가 말하는 향수병이라고 그러죠. 향수병. 하늘을 쳐다보도 집생각, 사역지를 쳐다보도 집생각. 멍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내가 가야 되나 집에 때려치고 그런 마음이 막 굴뚝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하는데 이게 교회를 짓고 있었는데 그 나뭇가지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눈을 때렸어요. 눈을 이렇게 탁 맞았어요. 아프네 하고 했는데 이게 이쪽이 쫙 찢어져가지고 막 피가 막 엄청 흐르는 거예요. 나 이게 눈을 맞았으면 실명을 했을 텐데 또 실명을 하지 말고 옆에 이렇게 병원 가서 꼬맸는데 그때 생각나는 게 헛생각하지 말아라. 정말 집중해라. 뭐 그런 거. 그래서 그 나머지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 시간을 버티고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프든지 누가 나에게 뭐라 하든지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험담하는 걸 들었다든지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나? 라고 깨달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우상 숭배, 하나님께 말씀을 돌이켜라, 회개하라, 나에게 와라, 이 가치관을 깨라,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전에 은혜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살았다가는 너는 심판의 하나님, 이것 아까 말했던 5가지 그 재앙보다도 정말 큰 재앙, 여기서는 뭐 정확하게 뭐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이게 점점점 더 크게 재앙이 오는 것처럼 이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엄청난 큰 재앙이 올 것인데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고 악인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짓밟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그렇게 살았다가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좀 돌아서라 라고 하나님이 애타게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구절이 바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묵상하는 묵상,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성경 읽기 이런 모든 걸 통해서 깨닫는 게 있다면 그 삶을 내 삶에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의 장사한 분량까지 충만히 이르도록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애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을 만날 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기쁨으로 만나기를 준비하는 우리 반석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